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쉬우셨죠? 너무 빨리 끝나서. 얼굴들을 뵈니까 맛있는 걸 많이 드셨나 봅니다.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는데요. 가족들 만나셔서 좋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 못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벌써 9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날입니다. 가을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고요. 하늘을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좀 주변을 걷다가 하늘을 교회 저 옥상, 사회복지관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쪽을 봐도 아름답고 저쪽을 봐도 아름답고 시내 쪽을 바라보니까 그 롯데 빌딩인가요? 그거 새로 지은 거? 제가 건물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롯데 빌딩 그게 다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날씨도 맑고 하늘도 맑은 하루였습니다. 산 쪽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진을 몇 장 찍고 정말 하나님이 예술가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만드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도 파랗고 높아졌고 또 단풍이 이제 곧 들 것 같고요. 은행 잎을 보면 약간 노랗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산들이 울긋불긋하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좋은 공기 마시고 또 건강 잘 챙기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바울의 모든 일행들이 날이 샌 이후에 육지에 상륙하는 이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륙을 시도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날이 밝아서 이제 눈에 보이게 될 때 이 경사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항만을 보게 되죠. 선원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정박을 할 것인지. 근데 이게 자연으로 만들어진 항구여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버리기로 하고 돛을 올려서 해안으로 접근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중에 이 두 물이 합하여지는 곳에서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이 앞쪽 부분은 이 모래톱 있는데 박히게 되고요. 이 뒤쪽은 아주 세차게 물살이 계속해서 거세게 부딪히게 되어서 이 난파 직전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이 죄수들이 이제 그냥 도망치게 될지 모르니 이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죠. 그러나 백부장은 이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군사들의 제안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거나 배의 파편을 이용해서 육지로 가게끔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자, 날이 샌 이후에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육지였어요. 근데 육지인데 항만이 눈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이 그냥 항만이 아니라 경사진 해안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사진 해안이라는 것은 어떤 인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산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항구가 있으면 그 항구를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항구가 아니라 이 어떤 방파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깊이 파가지고 배를 댈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항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래사장으로 된 포구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다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록하고요. 이 육지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오목한 그런 포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항구가 아니라 이 모래사장으로 만들어진 그 포구에 배를 이제 정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배를 댈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이 선원들이 의논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륙하기로 결정을 그들이 내리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 4개의 닻을 내려놨던 그 모든 닻을 이렇게 다 끌어올렸던 게 아니라 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이 닻을 끊어버리면서 킷줄을 늦추고 또 돛을 그 위에 달아서 바람을 이렇게 맞고 갈 수 있도록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닻을 걷어들이는 것이 원래 맞죠. 닻을 내렸으니까 닷을 걷어들이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닻을 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든 더 가벼워져서 이 해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에서 닻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항해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닻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이 배가 정박하면서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이 모래 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배가 긁히거나 파손이 될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를 정박하는데 모든 희망을 거기에 걸고 이 닻은 이제 끊어버리고 이 배가 그 육지에만 잘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이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배를 해안에 다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여기에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한다. 이것에서 실패하게 되면 끝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에 생명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해서 육지에 닿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닻을 끊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해안으로 전진해서 그 해안가에 배를 대는 것이 이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어떤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바울의 일행들의 현재 상태와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재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높은 파도가 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늘 잔잔한 바다와 같은 인생의 항로를 다니시는 분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게 되고 하루하루 가운데 오늘 하루 웃었는데 내일은 울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그런 항해를 우리가 지금 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만약에 몸을 그냥 맡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험난한 인생의 항해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험난한 인생의 항해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배를 몰아서 해변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길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멸망의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과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찾아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향할 때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요, 지속적으로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좀 더 편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좀 더 이렇게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 어렵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결국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외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럼 어떤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선을 많이 행했고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안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자, 어떤 문제를 지금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안으로 나아가던 중에 바로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물살이 합치는 곳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바닷물하고 육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두 물이 합해지는 곳을 지금 그 배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과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류하는 곳은 물살이 상당히 강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물살이 너무 세서 그 물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배가 결국 이 모래톱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물이라고 하는데 이물은 벤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 앞부분이 이제는 이 그 모래톱, 그 해안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만 같은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둔덕 같은 그런 부분에 처박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이 딱 박히고 나니까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뒤에 고물에서 뒷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막 배가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바람도 세게 불고 이 파도가 너무 세게 불어서 배가 거의 파선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쪽은 박혀 있는 상황이고 뒤에 있는 쪽은 막 움직이면서 좌우로 막 흔들리니까 배가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나큰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물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합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바닷물과 이 민물, 이 육지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혼합이 만들어내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혼합이 되는 것은 아주 많은 경우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되면서 소용돌이 치는 이 파도가 아주 세게 일어나는 그런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이 물과 바닥에 있는 흙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모래톱이라는 이런 지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배에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혼합은 큰 문제를 일으켜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이 세상적인 것이 혼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패와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여로보암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유다 왕을 따르게 되고 결국 백성들을 다 빼앗기게 되겠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 이 단과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그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 세상을 향한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전통을 이 혼합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혼합으로 말미암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결국 세상적인 것과 혼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탁해지게 된다라는 것,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합이 되면 결국은 거룩한 것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거룩한 것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혼탁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속되고 더러운 것만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함과 이 속된 것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부패와 타락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이 세상의 속됨과 섞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에서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배가 이제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될 것 같고 가라앉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군사들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이 죄수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하자? 다 죽입시다. 라고 이렇게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규정을 보게 되면요. 이 군인들이 관할했던 죄수들을 혹시 놓치게 되면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그 죄수를 놓친 그 군인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지금 사형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형수들이 도망하거나 그 사형수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대신 사형수가 되어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을 차라리 죽입시다. 편하게 죽이면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이 죄수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하면 되니까 쉽게 가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그 죄수들을 다 눈뜨고 놓치지 말고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저희의 뜻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제안했던 것을 다 이렇게 걷어치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의 의견이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제 백부장만 승인을 딱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그것이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군대는 그냥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 사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이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군사들의 뜻을, 모든 군사들의 뜻을 막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 혼자만의 생각이고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기 때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느 순간을 뒤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거 뭐 죽을 그럴 위기는 아니고요. 재밌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종교 비자를 리뉴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국에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에 타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미 대사관의 면접 창구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걸 보니까 그때 정말 수십 개의 창구들이 있었어요. 번호가 뜨면 그 번호 앞에 가서 영사가 있는 데서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거절시켜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미국에 짐 다 있고 모든 게 다 거기 있었을 때였으니까 거절되면은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인터뷰가 빨리 맞춰지는 사람들은 오케이 사인이 나서 그냥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한 창구를 봤더니 막 20분씩 30분씩 계속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리젝 당해가지고 이 여권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냥 리젝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걔네들이 여권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이제 패스가 되는 건데 앞에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5분, 10분 안에 다 한 사람씩 다 끝나서 쭉쭉쭉 나가는데 한 창구는 20분이고 30분이고 한 사람 놓고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여권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앞에만 제발 안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만 면접 안 하게 좀 다른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여기서 불 땡 하고 여기서 뭐 번호 딱 뜨고 이쪽에서 딱 뜨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의 제 번호, 와이프하고 제 번호가 이제 다 왔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오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저기는 안 되겠구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 바로 리젝 시키고 번호가 딱 떴는데 저희가 그 창구에 딱 번호가 뜬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어쨌든 핑계를 막 돼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됐는데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모든 짐을 다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스테러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딱 시작하는데 한두 가지 물어보더니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면서 가래요, 그냥. 제가 인상이 좋았는지.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여권은 그냥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 가지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앞에 있는 사람 막 30분씩 붙잡고 막 몇 명을 다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정말 간이 진짜 콩알 마려졌는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했는데 그 사람하고 면접했는데 진짜 3분인가 밖에 안 돼서 그냥 끝이 났어요. 그리고 좋은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생각할 때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다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쉬운 일이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이죠. 결국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해서 물에 뛰어들게 했고 육지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널판이나 그 배 조각들을 이렇게 붙잡고 가게 해서 모두가 다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뜻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게 다 패스인 거예요. 통과예요, 다 통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용을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별의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 환경이 우리를 막을 것 같고 이 상황이 안 되게 될 것 같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상황과 환경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됩니다. 그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단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특별히 우리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사업장을 다 하시잖아요. 그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업장인가? 이 사업의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모두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뜻을 발견하시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 길로 나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를 저는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대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백성을 더 걸러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기에 이때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안 되면 제끼고 누가 알겠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도 보는이 없으니 한번 제낀다고 그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나 하나 없다고 뭐 알겠어? 인간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2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소홀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앞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